물어보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엄마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엄마가 귀에 걸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 대통령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이 엄마가 물어봐요. 우리 아들 대통령 되면 엄마한테 뭐 시켜줄래? 고민하던 아들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대통령이 되면 엄마 짜장면 시켜줄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 너 짜장면이나 많이 먹어라. 아버지와의 대화인데 이번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들아 나중에 결혼해서 아빠가 너희 집에 놀러 가면 네 와이프 몰래 아빠에게 용돈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어떻게 몰래 주지? 어떻게 몰래 주지?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가 옷을 벗어놓을 건데 거기 호주머니에다가 살짝 넣어두면 됩니다. 알았죠, 태기 형제? 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알았어, 아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아빠, 내일부터 엄마 몰래 내 호주머니에 용돈 좀 넣어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들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철들기 어려울 건데,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철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네 종류의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부모는 누구냐면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서 처음 관계를 맺은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분의 몸을 빌리고 그분의 살을 빌리고 그분의 피를 빌려서 우리가 얻어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냐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이신 어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모는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더라고 부릅니다. 파더가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목사라는 존재는 교인 앞에서 조심스러운 존재이고 또 교인들은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존중의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지식과 정신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스승이 부모입니다. 스승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부라고 하죠. 네, 사부가 뭐예요? 가르침, 배움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 부모가 있는데 바로 지도자가 부모입니다. 지금은 왕은 없지만 왕, 국가의 원수,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부모라는 것이죠. 요즘은 지도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월급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좋은 지도자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중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경의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의 참된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공경해야 될 사회적인 리더십이 있는데 누구냐면 직장에서 고용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 또 공경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어버이날로 지치면서 또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드렸던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 공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배우자죠. 배우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공경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한참 아래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대평원에 가면은 원주민의 식량이 되는 들소떼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들소떼라고 할지라도 이 들소떼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리더로 세워진 늙은 들소의 리더십에 이 소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저기에 푸른 풀밭이 있어도 이 리더가 되는 들소가 저쪽으로 가면 그 길을 따라서 모든 들소떼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공경과 존중이 가득한 우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사실 예전에는 어머니날로 지켰죠. 이 어머니날이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어머니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하네요. 시인 피천득 씨가 젊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이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30대의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을까요?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부족한 제게 착한 성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고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요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으로도 마땅히 부모가 공경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들인 것이죠.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살림꾼이라고 부르죠. 살림꾼. 여러분 살림이라는 말이 뭐예요? 살리다라는 말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다, 사람을 살리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살림꾼이라는 말은 가정을 살리고, 그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피 흘려서 나를 낳으시고 눈물로 나를 양육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가장 큰 사랑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때 그 많은 사랑들이 참 이루어지게 됩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연약한 아이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저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지 못했지만 자식을 낳아놓고 보니까 그 사랑이 참 귀하고 참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 아이가 아프면 금방 낫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지 때로는 장염이 걸리면 2주나 3주 가까이 아이가 아파서 설사를 계속하고 열이 계속 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면서 아이의 열을 식혀주고 밤을 새면서 아이를 달래주고 밤을 새면서 품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아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못하랴. 여차하면 이 아이를 위하여서도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은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손을 닦으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칼로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며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대신 너에게 어머니를 보낸다. 업어줄 내 등 대신 내 어머니의 등을 보낸다. 너를 붙들어줄 내 손 대신 내 어미의 손을 보낸다. 너를 따뜻이 안아줄 품 대신 내 어머니의 품을 너에게 보낸다. 너를 키우기 위해서 젖을 주는 마음으로 내 어미의 젖을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고 드러내는 그런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를 돕는다는 것이죠. 보호하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내 곁에 계셔서 상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덮고 믿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게서 느낄 수 있냐면 우리 부모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다 내게 실망하고 나를 버려도 우리 부모는 내게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버리는 법이 없고 세상이 나를 다 포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는 끝까지 내 편에 서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먼 곳에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가정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새벽에 술 취한 덤프트럭 한 대가 이 차를 덮쳐서 사고가 나게 돼요. 자동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구급대원이 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그 품 안에 누가 있냐면 딸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 이 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 사고 가운데서 아이를 보호해주고 안아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 우리가 효자가 되고 또 효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조깅을 했어요. 어느 날 조깅을 하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보니까 이 아빠가 신발이 짝짝이를 신고 왔지 뭐예요. 왼쪽은 하얀색 운동화, 오른쪽에는 검정색 운동화를 신고 조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주머니께서 이 아저씨를 불러다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 운동화를 짝짝이를 신고 나오셨네요. 이 아저씨가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뛰다가 그 신발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창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신발을 잘못 신었으니까 집에 가서 얼른 신발 한쪽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른 신발을 운동화를 가지고 와라. 그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신발을 가지고 왔는데 한참 만에 가지고 왔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온 겁니다. 아빠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어요. 야 임마 그냥 오면 어떻게 운동화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냥 왔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 집에 있는 운동화도 다 짝짝이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흰색인데 여러분 그 아들의 그 부모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최대 공경을 이룬 모리아산의 사건, 부모와 자녀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굉장한 공경을 이루어낸 그 사건이 기록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내가 바로 번제해야 될 어린 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나뭇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넘었고 요셉은 건장한 청소년입니다. 어디를 보아도요 아들이 반항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뛰어도 아들이 더 빨리 뛰고 힘이 있어도 아들이 더 힘이 있을 텐데 어디에도 성경은 반항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들이 순순히 아버지의 말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모리아산은 공경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공경한 모범이었습니다. 모델이었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만나는 자리가 모리아산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공경의 품성을 가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경하는 저들의 몸을 그리고 저들의 가정을 그리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또 효자들을 통하여 효녀들을 통하여 공경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또 공경의 사건이 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공경을 완성하시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일적인 양아버지 요셉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적
예수의 행적을 담은 유일한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리아의 집에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게 되죠.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간은 가정을 떠나서 사역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간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거기에 두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하나는 눈물 젖은 어머니의 눈이고 하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어머니를 남기고 먼저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눈,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말이 당신 인간이 가진 존중의 언어였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내가 당신의 아들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인사의 말을 깊이 있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부모와 자식들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고 책임의 의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공경의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보라내 어머니라 말씀하시죠. 보라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니 너가 이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하여라. 어머니를 위탁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모셔서 어머니와 같이 섬기고 공경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인생도 마지막의 순간에 공경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어색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아픔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모든 허물을 화해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화해 사건이라는 거죠. 화해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화해 사건은 하나님과 많은 인간의 화해 사건이었고 사람과 사람의 화해 사건이었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자식들 간의 무거운 짐, 도리를 다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다 깨끗하게 녹여버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자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시골에 장이 닷새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장이 서게 되지 않습니까? 장날이 되면은 아들이 그동안에 해서 모은 나무단을 지어서 잔뜩 싣고서 아침에 일찍 나가 장에 가서 나무를 팝니다. 저녁이 되면 이 어머니가요, 장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손수 밥을 지어서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저 멀리에서 산등성이의 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어머니가 저기 오는 사람이 내 아들인가? 저기 오는 사람이 내 아들인가? 살펴보시다가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점점 더 멀리 동구 밖에 서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뭐라고 묘사했냐면 어버이 친자로 묘사를 했어요. 어버이 친. 어버이 친자를 어떻게 쓰죠? 설립자 위에 나무 목자를 쓰고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자를 쓰지 않습니까? 자, 나무에 올라가서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친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들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서 모두 다 팔고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도 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어디까지 나왔어요? 동구 밖까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게 또 걱정을 끼쳐드렸구나. 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나를 한참 동안 기다리셨구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머니 집에 계신 지금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그러면서 이 아들이 등에 지고 간 지게를 다 내려놓고 거기에 누구를 태워요? 어머니를 태우고 그리고 나서 업어서 집에까지 모시고 갑니다.
자, 그것을 한자에서는 효도 효자로 표시를 했어요. 자, 효도 효자가 무엇이냐면 늙은 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업고 가는 것이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여러분, 공경의 품성을 따는 것이 바로 이 글자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어버이 칠이 있고 또 효도 효가 있는 행복한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공경할 수 있는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